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주일에 여러분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몇 시에 내가 나가서 교회에 가겠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겠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 건강에 염려가 되는 사람들은 내일 내가 어떻게 내 건강이 악화될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건강식을 먹기도 하고 또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알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속해서 앞으로 되어질 그 여러 가지 일들 또 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인데 그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기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속에서 어떤 염려가 들기도 하고 또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도 하고 내가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참 궁금해하고 또 모르시고 또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육신적이고 영적인 우리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육적인 우리들의 일들 또 영적인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38절 말씀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는 눈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육신이 약하도다. 예, 우리의 마음은 단호한 것 같고 결정된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육신은 약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육신이 약하다라고 한 그 말씀하신 사람은 다름 아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과 동행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결단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머물고 함께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적인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듣고 그 말씀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믿음이 부어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어요. 질병이 걸린 자들이 나음을 얻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예수님이 그 귀신에 대해서 저주하고 나가라 선포할 때 그 귀신들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이렇게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잠을 자는데 가위를 많이 눌린다고, 귀신이 보인다고,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라고. 여러분, 이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알고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또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하고 자기 자신들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굴복돼야 되는 것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 가운데 귀신은 떠납니다. 그럼 그 상담을 하고 나서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에서 개인이 말씀을 펴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해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보여지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라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해요. 귀신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부어지냐면, 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부어지면요, 신앙생활이 할 맛이 나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커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주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막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막 수천 명이 와서 수만 명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은혜를 받는 거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겠어요. 야, 내가 정말 예수님 위해서 내가 죽고 싶겠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내가 죽어서라도 내 예수님 따라가고 싶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 들지 않겠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조그마한 영광에 어떤 그 빛을 맛보아 알 때 정말 주님 곁을 떠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의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가 무엇이냐? 세상의 자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주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처음에는 물질이고 자녀고 기업과 사업과 직장의 축복이지만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영광의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냐 하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소원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피값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못 박힐 수 있도록 나를 보낸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일까요? 이 잔이 내게 정말 무거우니 하나님 이 잔이 피해 주세요. 나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세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들의 입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나 이제 목사 안 되겠다고 이제 빠이빠이 하려고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우리 애를 낳는데 애가 다음이가 이제 중환자실에 바로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내 입에서 해야 될지를 전 알았어요. 그것이 뭐 같아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러할 그릇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고민이 돼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 우리 아들을 보고 제가 결단합니다. 내가 주의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길 가겠으니 하나님 내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자녀 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 드리자마자 그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아이가 살려는 의지가 너무나도 강하다고 이렇게 지금도 살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폐가 다 녹아졌는데 자기가 의사생활 20년 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는 비단 우리 아이를 위한 간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간증을 보면 그래요. 어떤 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 암 선고 받고 그 암 치료 받으려고 기도원에서 부르짖고 뭐 40일 기도하는데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질병 치유하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목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치유를 받기 위해 치유를 목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회개하라는 마음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뜻 따라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회개하니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선교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삶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소명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저 열방의 어느 나라 가운데 속에서 내가 드려져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벌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아는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졸지 맙시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도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36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 아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 잔을 들기란 벅찬 것이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늘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국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대요. 우리 기도는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래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설교 들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역사 경험합니까?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 예수님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원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통했다는 거예요.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이 질병 하나 고치는데도 내가 저 사람 저 질병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고치신 적이 없대요. 내가 오늘은 이 자리에 내가 이런 말씀 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전한 말씀이 없대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 하신 말씀 왜 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일들은 나는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사역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교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교통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뜻이 보여져요. 이게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내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이런데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지게 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안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교통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영광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내 어둠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그 교통함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길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혹시 불주사 세대 있어요? 불주사 맞아. 어디까지 불주사 맞았어요? 불주사라고 6학년 때 맞더라고요. 6학년 되면은 그 소문이 언제부터 나냐면 한 2학년 때부터 그 소문이 들려요. 6학년 엉아들 정들 불주사 맞는데 불주사가 어떻대? 막 주사바람 불로 치져가지고 죽는데 그러면 그 불주사 맞으면 아이들이 그 시간 되면 저 형 몇 번에 불주사 맞아? 그러면 막 애들이 그 불주사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정말 불로 알코올스에 이렇게 찢어가지고 지는데 막 그 뒤에 애들은 막 누나들은 막 울어요. 진짜로 여자들은. 그러니까 울음소리가 막 옆반까지 들려요. 왜 울어? 왜? 저 불주사 맞는데. 그거 보면은 막 불주사 맞으려 막 주면 여자들은 막 울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6학년 되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6학년 되면 불주사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주사 맞는 게 제일 싫거든요. 그러니까 주사 맞을 때 저도 막 앞에 애들이 이렇게 막 맞으고 막 뒤에 애들은 울어요. 그러면 맞은 애들 가서 아파 안 아파? 그러면 좀 그 뒤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도 안 아파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눈물을 훌쩍이면서 죽겠어 말 시키지 마 이러는. 그럼 막 뒤에서 막 그 기다리다가 저 같은 경우는 막 너무 긴장이 되니까 화장실을 막 가고 싶더라고요. 화장실 그 시간에 막 왔다 갔다 2번 3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조그만 어떤 그 주사를 맞는 그 자리가 긴장이 되고 두려운데 여러분, 그냥 죽음도 아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이 잔을 내가 피하고 싶지만 내가 아버지 원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못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어떤 능력을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아셨어요? 그 제자들이 육신 연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무엇하기를 원했어요?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8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에게 앞으로 시험이 올 것인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준비할 것은 어떤 다짐이 아니었어요. 이미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짐했던 사람들이에요. 내 가정의 집과 아내와 그 재산들을 다 버리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다짐도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리 육신의 현역함을 아셨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온 것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짐이 거짓말이 아닌 거 우리 예수님 아세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두려운 일이 오고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 상황도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져서 우리의 고백과 다른 하나님이 근심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의사가 처방전 내리듯이 처방한 것이 무엇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인터넷 통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통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교통한 사람만이 여러분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다짐에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구호로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깊이 사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나 좋은 말씀 듣고 난 이렇게 말씀 듣고 살아갈 거야.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내 신앙의 경력, 내가 배운 학문들, 신학들, 어떤 지식들, 그것들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영광 봤어요. 정말 예수님 눈으로 보고 그 기적들을 체험한 그들도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41절 말씀의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라 쉬라 그만 때가 되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라. 보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헬라어 의미 중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시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밥을 먹고 와도 그 시간 딱 붙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시간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어떤 그 시간이 딱 지나갈 때 그것을 보고 붙잡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 이것이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어떤 권사님 간증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부담감을 주시더래요. 어떤 부담감을 주시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불신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계속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생각이겠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겠지. 그래서 그 주님 주시는 그 조그만 감동을 거절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땅을 치고 후회했대요. 왜 땅을 치고 후회했을까요? 복음 전하라는 시간에 전하지 못한 것이 이것이 정말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시골 연천에서 이렇게 같이 저 전국에서 제가 교회 다녔던 어떤 1년 선배 한 분이 있는데 굉장히 친한 분이,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은 자기 처남이 지금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좀 와서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소망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소망교회 목사님 모시지 왜 나를 모실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인도하심인가 보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내일 정도에 그럼 가겠다고. 그러면 그 선배가 형이 알았다. 그럼 내일 와라. 근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좀 생명이 끊어지지 않을 그런 어떤 그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전화를 끊고 났더니 성령님이 새벽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라고, 당장 가라고, 당장 가라고. 이 말씀을 제가 한 세네 번 그런 강한 감동이 와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다른 일 하다가 그걸 내버려 두고 시동 걸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까지 갔어요. 가는데 마음이 너무나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송추곡에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막 150km까지 막 달렸어요. 그런데 그 서울 시내도 그냥 신호등 바뀌기 무섭게 막 갔어요. 가는데 한 50분 정도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50분에 갈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 50분에 가서 막 몇 호냐고 땀을 흘리면서 막 계단 올라갔는데 그 참 신기한 게 그 병원 엘리베이터 얼마나 사람 많아요. 근데 그 탁탁탁탁 맞으면서 딱 가는 거예요. 가서 딱 들어섰는데 그분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가족들이 뺑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둘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냐면 숨이 막 끊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차에 가서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들리든 들리지 않고 귀에다 대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당신이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시라고 그렇게 막 외쳤어요. 그러고 났더니 5분 정도 있다가 그분이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어요. 그 생명이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받는 그 시간이 가만히 멈춰져 있던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시간이다. 근데 그 지나가는 시간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나가는 시간에 제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을까요?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기회를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지옥 갈 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기회를 주실까? 이런 생각은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귀는 열렸을지 안 열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지나가는 시간에 하나님 저를 그 앞에 세워두고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이동호 집사님 그 장인어른이 고대병원에서 이렇게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이제 거의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목사님 와서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예수님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사경 헤매고 있는데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언제 가야 되냐고. 근데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언제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갔는데 저 사모랑 같이 갔어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깨어있지 않다가요. 제가 면회 시간 정해진 그 시간에 그분이 깨어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약한가?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모가 읽어준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분이 그 복음 받아들이고 나서요. 다시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제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뭐 중환자실 뭐 내일 가지 바쁜 일 저 있는데 뭐 주말에나 가지 이랬으면 여러분 그분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기도의 제목들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럼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들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내일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알아서 되겠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시간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나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 제자들에게 기미를 보이세요. 성만찬하면서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을 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이걸 보면 이걸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해. 제자들이 아마 왜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실까? 근데 예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오늘 밤에 내가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3절 말씀에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그 인도함 받아서 내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진실된 고백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 제자들의 다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할 동안 너 여기 앉아서 기도해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이 잠자는 거예요. 다시 와요. 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런데 그 마음이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왜요? 육신이 약해서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을 붙들지 않고 놓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붙잡히고 베드로 같은 경우 하찮은 여종이 이거 예수랑 같이 다녔던 자 아니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하찮은 그 여종 앞에서도 어떻게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 지나가는 이 시간에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냐면 우리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대도요, 여러분들. 선교팀 이번에 위구르 선교 가요. 우리가 선교 갈 때까지 우리 주력 캠프 할 때까지 새벽에 작정해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주일학교 캠프 은혜가 잘 끝나겠지. 괜한 믿음이 좋아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당연히 은혜 받겠지. 정교회 수에 당연히 은혜 받겠지. 우리 목사님 능력의 말씀 전하시겠지. 당연하겠지. 우리 이번 위구르 선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인도해 주시 안 인도하시겠어? 나는 믿어. 나는 은혜 받을 줄 믿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나가 버려요? 공안에게 잡혀버리면 네? 저를 보낸 교회가 좋은 나무 교회고요. 제가 파송되는 데는 저기 이영환 선교사라고 다 붙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한데도 기도할 걸.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어떤 그냥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원으로 만들어진 가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가짜 믿음 버리세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그들이 작은 어떤 공포가 현실 가운데 올 때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 주님 말씀하신 그 시간을 반드시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죽겠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정말 죽겠네. 죽겠네. 예수님이 그 하나님 교통함을 통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붙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내가 심히 고민해 죽겠다라는 이 말이
어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의 어떤 정확한 모습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나버리면 우리 끝에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어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여러분 반대 시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 그 동영상 봤을 거예요. 그때 영국에서 이 어떤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회가 다 침묵했대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됐지 무슨 정치적인 그런 발언이야. 그들이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교회가 침묵할 때,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그 영국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벌금을 내게 되고 이제 그런 발언을 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영국의 기독교가 이제 거의 다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는, 정말 이제는 선교하러 그 각지에서 와야 될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런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늦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이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 동성애에 대한 이 기도할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때 여러분들 우리 간절한 마음에 기도하고 그 진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육신이 연약한 거 알아야 돼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 믿음도 알고 다짐도 알지만 너희들 육신이 연약한 것 알아야 돼.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 뜻이 이것이니 내가 그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 입술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서 내가 기도했지만 나에겐 자원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이시면서 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어떤 결단들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님 육신으로 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육신이 그 말씀을 듣기 힘들거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주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헬라 원어 성경은 이렇게 풀어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내 구원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구원이 어떻게 임하냐면 나와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온대요? 믿음으로 오지만 무엇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실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이유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오셔서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는 무엇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성령님과의 교통입니다. 예,
그 성령이가 끊임없는 그 교통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하라신 대로 그 분량대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돌파할 힘을 주시고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큰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이름 높이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님이 여러분 운행하시지 아니하면, 즉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호흡 안 하면 숨 끊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 안 하고 살잖아요.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고 어떤 문제 생기면은 좀 기도하고. 아니에요. 그러한 기도로 그러한 다짐으로 그 하나님이 그 보내주신 그 시간을 붙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는 만큼 들은 만큼 영광이 나타난 만큼 우리 힘쓰고 애쓰며 부르짖으며 땀이 피가 되는 기도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지키는 그 시험에 빠지지 말도록 기도해라 말했던 것처럼 그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죄를 이기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은 강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 앞으로의 되어질 하나님의 일들,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 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어떤 내 생각과 어떤 내 다짐들과 어떤 내 안에서 내 자원에 나온 어떤 결단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내 이 말씀대로 내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함 버리고 여러분 더욱더 깊이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 인격적이시래요. 이것이 무엇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만큼 성령님은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성령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성령님 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진다라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내 자아가 주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 하나님 살아계심 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참 잘 믿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제자처럼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고 그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말씀 이렇게 마칠 때 되면 찬양팀 가까운 자리에 앉아가셔가지고 찬양 바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를 고쳐주셔서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드려진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돌 같은 이 마음을 나로 주의 집이 되게 하소서. 주의 불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날 주의 편에 서게 하소서. 내 삶을 바꾸사 내 맘과 뜻과 생각 고치소서. 내 삶을 드리니 나
나의 뜻 아닌 주 뜻 이루소서. 새롭게 두 손을 올리고 찬양드립시다.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거짓된 이 마음을 나의 믿는 바로 서게 하소서. 진리로 날 깨끗게 성결되게 하소서. 나 주의 강을 넘치게 하소서. 내 삶을 바꾸사 내 맘과 뜻과 생각 고치소서. 내 삶을 그리니 나의 뜻 아닌 주 뜻 이루소서. 내 삶을 주의 것 나의 동기를 깨끗게 하소서. 굳어진 이 마음을 오직 주 위에 불타게 하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나의 동기를 깨끗게 하소서. 굳어진 이 마음을 오직 주 위에 불타게 하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동성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이니 하나님 우리 육신이 기도를 통해서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이 주의 것. 나의 동기를 교통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하기를 결정하세요. 기도하기를 결단하세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육신이 약하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여 깨어있지 않은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실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조그만 고난 앞에서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이 자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기도하지 않고 그 불순종하는 삶 가운데 속에 우리 주님 찾아와서 우리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위로하시지만, 주님이 오시고 나면 여러분 그 기회는 모두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생명이 떠나가면 기회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리를 이제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과 음성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개인적인 어떤 그 관계 가운데 속에서 들어야 될 음성들이 여러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교통함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내 구원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내가 이제 범하지 않으냐고, 내가 기도하여 그 성령과 교통하여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육신이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강해져 육신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주님 다시 방문하여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며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성령과 교통하고 그 성령의 신 말씀대로 내 자신을 믿음으로 드려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이 제자를 통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됐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단지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도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땀이 되고 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 가운데 찾아오실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니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합시다. 다같이 우리 주님 이렇게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새롭게 나의 중심을 붙이소서. 나의 중심을 붙이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붙이소서. 내 삶을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는 곧 주님과 교통하지 않는 죄임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 말하면서 그 어떤 교제와 교통도 없는 한 친밀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제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시간을 이제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시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비춰질 것입니다. 살아계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하나님 받아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